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의 축제를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6월절에 대한 기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6월절이라는 이 용어 대신 무교절이라는 용어로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지요. 무교절은 6월절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즉 6월절이 애굽에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월 14일 하루에 지키는 절기인 반면, 무교절은 6월절 이튿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절기는 두 절기이지만 하나의 절기인 이 6월절을 시작해야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6월절을 지키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그 정결을 위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모인 거대한 총회는요, 아직까지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또 그 성읍을 더럽히고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분향단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파괴해 없애버려야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유월절을 준수하기 앞서 실행으로 옮겼던 것이지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당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죠.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눈앞에 있으면, 또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지요. 그래서 멀리 두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무당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목회자들에게 와서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에 있는 이 우상에 관계된 물건들을 다 치워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치워달라라는 것,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런 유혹들, 또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늦게 믿은 분의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분이 아주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셨어요. 집으로 가다 보면 집 근처에 순댓국 집이 있는데 그 앞을 잘 지나가지 않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왜냐하면 그 순댓국 집만 보면 퇴근하면서 마셨던 그 술 생각이 너무나 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앞을 지나가도 별로 유혹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막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남아있다면 다 제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주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리고 여러분의 발길이 다가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뛰어넘도록 그것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행동이지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과정 속에 그 제물의 피로 인하여 성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자들은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매우 부끄러워하여서 스스로 성결케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끄러워하다라는 의미는요,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심한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아하스 왕 통치하에서 그들의 삶이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들은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본연의 영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자신들에 비해서 일반 회중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적인 열의가
너무나 강하였던 것을 보고 자신들의 얼굴이 이 부끄러워서 뜨거울 정도로 심한 수치심을 느끼면서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위하여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꼭 일어나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성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데 혹시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다면 그 거룩을 성결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결의 대상이 되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서부터 이 은혜가 회중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소대에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음 대상은 회중 가운데 아직 성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유월절의 어린 피로 성결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지요. 가장 큰 회개와 성결의 운동도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갈 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회개할 때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목회자가 회개할 때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고요. 지도자가 회개할 때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여러분을 통하여 어느 누구인가에게 이 회개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결과 은혜가 일어난 그 마지막 결과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절기를 7일을 더 연장하였습니다. 무교절을 7일을 더 지켰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왕과 방백들이 회중에게 주어서 그것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그들에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이 6월절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 소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그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는 의미지요. 이 절기를 통하여 결국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제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 온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회복과 소통의 유월절과 같이 여러분의 말씀과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통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제이지요. 그 소통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본문에 나온 6월절의 그 절기처럼 감사와 기쁨과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이 6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나그네들과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회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6월절의 기쁨들을 부어주시고 그 기쁨들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치웠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성결을 지켜내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 이 받은 은혜가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하루, 한 주간, 이 한 달, 또 남아있는 이 2020년 이 한 해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6월절의 축제를 누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